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구약 5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바알 세부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허리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라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조금 정리하려고 새벽같이 깼다가 교회 딱 나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는 길이 서경대에서 이 교회 뒤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로 와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앞을 지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세븐일레븐에서 나와서 그 길 한가운데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안 건너시고. 그래 제가 거기 지나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 차가 물론 하이브리드여서 조금 소리가 없긴 하지만 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 건너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빵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입술이 이런 미친 이 말을 세상에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딱 통과하고 내려오는데 와 아버지 사람에게 선한 것이 이렇게도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악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우리를 선한 길을 갈 수 없는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러한 말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한 길을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조금 부족하게 거의 다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열왕기하는요, 한 853년, 이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왕부터,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586년,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은 병이 든 이스라엘의 이 8대 왕인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버지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어떤 상황이냐,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반역을 했다는 것은 지금 나라가 좀 기강이 흔들리고 있고 국력이 약해지고 있고 좀 쇠퇴해 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증거인데요. 원래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는요, 사실은 역대 최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한 번영한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왕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원래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그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그 전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다스렸는데 그 밑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오므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거는 옳지 않다 하고 다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뭐 추대도 되고 해가지고 왕이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조금 군사력, 뭐 기강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는 그러한 강력한 왕조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요, 오므리 왕조 때 건설된 건축물들이 솔로몬 왕조 때 건설된 건축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컸다고 해요. 구조물이 굉장히 크고 번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영토도 넓었고요. 인구도 많았어요. 그리고 교통의 그 중심이 되는 도로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로가 발달하면 무엇이 발달하나요? 무역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대국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하고 굉장히 강대했던 이 나라가 아합이 죽고 나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모압의 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모압이 원래 뿌리가 어디 있냐.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두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딸이 그런 마음을 먹죠. 이제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노쇠하고 우리의 남편이 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처음에 시작부터 사실은 선한 그러한 족속이 아니었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다윗 왕조 때,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왕조 때 완전히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속국으로 전락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속국으로 조공을 바쳤느냐? 우리 오늘 왕하 3장 정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순양과 순양과 암양의 각각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털을 깎아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이 조공도 나라의 그 경제력에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배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느냐? 우리 엘리야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 그러니까 가뭄이 3년 이상 들었어요. 나라에 3년 이상 가뭄이 들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경제력이, 식량이 안 나오니까 경제력에 타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람과의 세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거죠. 3차 때. 그러니까 계속 전쟁도 있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뭄도 있었으니까 나라가 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은 당연한 수순처럼 이 속국에서 나오려고 했고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상황을 이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다스린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아하시아 왕은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더 큰 상황이 있어요. 뭐예요? 2절에 보면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이 다친 상황까지, 몸까지 아프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사실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어제 봤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그때 엘리야가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뭐였나요? 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네가 죽은 그 자리에 그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병거에 이렇게 피가 고여가지고 그거를 사마리아 그 물에 씻고 개들이 그 물을 핥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그 마음에 분명히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재앙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때 아합 왕은 그때 좀 마음을 찢고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에 대해 그렇게 그 심판의 재앙이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이게 혹시 재앙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지 보면 그가 자신이 나을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탁을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들에게 묻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세붑은 무엇이냐? 파리의 형상을 한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요, 질병을 가져오는 신이기도 하고 또 질병에서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에게 자기가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있나요? 그의 삶 가운데? 예, 하나님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존재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아하시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너는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 징벌의 말씀,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단번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모습이었냐고 외형을 설명해봐라 하니까 듣자마자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바로 알아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그게 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신탁이 분명히 자기에게 내릴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50부장을 한 명을 세우고 50명의 군인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제로 데리고 오라고 군대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몇 번이나?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한 것처럼 마음을 찢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음에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우상인 바알세불에게 물었고 심지어 또 그 말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군대를 보내어 강제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악을 떠난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질병도 허락하셨고 모압의 이 반역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그의 삶과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지고 은혜 입은 삶으로, 은혜 입은 나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아버지가 걸은 그 길과 똑같은 길을 답습을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한 채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지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켜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찾고 이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은 이 50부장 이제 50부장과 군대를 보내서 3번 보내는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이 3번의 상황 중에 한 번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2번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0부장과 50명만 엘리야와 함께 내려와서 왕 앞에 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50부장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0부장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보내진 이 50부장은 앞에 두 50부장이랑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50부장은요,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어명이라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마지막 3번째 50부장은요,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하죠. 그리고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무슨 말인가요? 목숨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강팍함은 100명의 목숨을, 10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한 자리에 섰던 50부장, 이 한 명으로 말미암아 50명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렇게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또한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간구할 때, 나를 통해 50명을 넘어 정말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곳에 내가 서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주 어리석은 길에 어리석은 길을 가고 넘어집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렇게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선한 길을 사실은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내 입술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오늘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무엇에 자주 가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바로 내 마음이 있음을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말씀의 찬양에 주님에게로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시라고, 온전히 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엘리야처럼,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왕의 죽음을 예언하고 난 뒤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 세 번째, 나중에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시아처럼 강팍했던 우리의 심령을 그러나 주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선자로 나아가며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선한 것이 한 조각도 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주님의 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려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험할지라도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받고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불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권능이 되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수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지치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더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행하심을 목도하며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그의 가정이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씨름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그가 끝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회복의 기쁨을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제단을 쌓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기도의 심지에 불이 붙기를,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타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목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